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 이 세 종류의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그만 타락을 해버렸어요. 범죄를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로 그 천사들이 악령이 됐고 악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완전히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못된 악한 악신, 사단, 마귀, 귀신, 그들이 언제 끝이 나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때, 그들은 완전히 그들의 감옥, 영원히 가두는 감옥, 무저갱에, 지옥에, 마귀들을 가두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지옥을 가죠?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귀를 따라갈 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세상에 지금 막 전 세계가 재앙이 여기저기 막 지진이, 산불이, 폭염이, 완전히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앙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진짜 난리의 소문이 너무나 많은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과연 뭘까요? 인간에게 진짜 이거는 정말 재앙이다. 이 땅에서 죽는 재앙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지금 육신적으로 호흡하고 음식 먹고 잠자고 사는 건 영원한 이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 불이 나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죽는 자체가 재앙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앙을 막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답을 주셨어요. 재앙을 막는 답. 이 답을 언제 누려야 되냐? 오늘이 중요하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어요.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주일날,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예배 성공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못 받는다.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상태가 어둡고 거짓과 또 욕심과 또 불평과 분냄과 핑계와 이런 건 어둠이에요. 그런 건 어둠인데 빛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설렘과 기대와 헌신과 이게 빛이에요. 예, 빛이 없는 사람은 헌신 못해요. 예, 빛이 임한 사람은 헌신할 수 있어요. 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오늘 누리는 건데, 이 축복을 누리는데 시급하게,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 정도가 아니라 재앙. 이 재앙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 죽기 전에. 죽는 날을 나는 언제 죽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을 아시거든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급한 재앙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 찬송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한 그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 영원한 답, 우리를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거는 영원한 답인데 이 답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재앙은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교회 왔다,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우리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재앙을. 그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 되고 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당신 영혼과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긍정하고 기도를 마음으로라도 따라하면 그분은 죽기 직전 이 영원한 재앙, 이 재앙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나는 이 심부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부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해요. 신자의 재앙은 뭐냐? 몰라. 뭘 몰라? 전도가 뭔지 몰라. 그래서 나보고 전도하라고? 못해.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아예 못해. 전도를 모르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재앙이에요. 저는 금요일날 전도학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신과 기쁨이 들어왔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은 정말, 제가 오늘 중지자 전도기획 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앞서가는, AI로 앞서가는 그 회사의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회장님, 이제 각 회사마다 전쟁인데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돈 버는 전쟁이 아니라 인재 전쟁이에요. 인재 전쟁. 인재, 정말 엘리트, 정말 탑인 사람들, 정말 제대로 인생에 제대로 준비된 사람, 인재를 빨리 우리 회사에 끌어와야 그 회사가 앞으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 전쟁인데 어떤 사람이 인재입니까? 그랬더니 딱 대학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이 말부터 했어요. 대학 지금까지는 하버드대 졸업. 완전히 아이비리그 졸업장이, 엄청난 학교의 졸업장이면 무조건 인재라고 영입을 하는 게 지금까지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인재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럼 졸업장도 필요 없으면 뭘 가지고 인재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 말고 인재 발굴이기 때문에 청소년, 고등학생들, 아직 대학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인재가 있습니까? 공감할 줄 아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공감은 못합니다. 인재는 인간의 정말 특별한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을 찾는 건데 공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나. 저는 진짜 어젯밤에 새아이가 아파서 괴성을 질렀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기 낳을 때 산모들이 하는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아프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든지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괴성이 나오나. 저 조용한 아이가 하나님 뭡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안이 엄마가 어릴 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냥 그 내과에서 소아까지만 이 몸을 보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배 아파서 오니까 이 아이는 배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아픈지 모르겠다.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나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울산에는 소아정신과가 없었어요. 의사가. 부산에 있거나 서울에 대도시에만 있는데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를 갔었죠. 의사가 우리 아이를 만나더니
네가 제일 마음에 힘든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뭐 동생? 뭐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할 때 힘드냐고, 동생이 보통 어떻게 누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아플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동생이었나 봐요. 동생이 힘들게 하지만 동생 때문에 힘든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플 정도로 반응이 올 정도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AI한테 물어봐도 극심하게 구토증도 있고 극심하게 두통이 있는 경우가 청소년들에게 좀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 이래요. 근데 다른 애들 중에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공감하는 거는 AI가 못한다. 공감을 아내보다 남편보다 전문 상담가보다 잘하는 것처럼 막 마음을 읽어주는 말 하는데 그거는 공감을 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해주는 거다. 진짜 공감은 누가 하는 거냐? 그 공감이 되어서 그 상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다. 그 사람이 진짜 공감을 하는 거다. 뭐 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AI가 흉내낼 수 없는, AI를 다룰 수 있는 인재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AI가 우리보다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오는데 그 AI를 마음껏 활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들은 공감 능력 있는 사람.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랬구나 하는 상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인재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완전 헌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재앙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안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재앙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재앙을 아시고 그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대히 겸손히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신 거예요. 술이 우리 재앙 못 끝내요. 노름이 우리 재앙 못 끝내요. 마약이 우리 재앙 못 끝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재앙 못 끝내요. 진짜 재앙은 그리스도만 끝내셨습니다. 오늘 남전도 예배 때 우리 정현복 집사님이 문제답을 하시는데 딱 두 번째 하나님 떠났고 그 다음 제 저주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을 주셔서 처음에 승리라고 하셨다가 좀 이상한가 봐. 가만 아니 하더니 해방 하시고 해방을 쓰시고 가로 열고 자유 그 다음에 끝을 안 내고 한 단어 더 쓰는데 전 거기서 딱 은혜가 넘쳤어요. 평안. 재앙을 해결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진짜 재앙을 해결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를 맞춰주느라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내 재앙이 고통스러워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을 해결받은 사람은 평안하죠. 그 평안, 그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는데 누구죠? 불신자는 아예 잡고 완전히 아버지처럼 자기가 명령하면서 아비노릇을 하는 게 사단이고 신자에게는 이 재앙 문제 끝났는데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진짜 재앙 해결 안 받은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사는 완전 신자들을 속이는 불신자는 안전히 장악한 사단, 신자는 속이는 사단. 이 사단을 모르는 이 상태가 재앙의 상태입니다. 사단을 알면 인간끼리 원망, 불평 안 해도 됩니다.
사단을 알면, 왜냐하면 원망 불평할 거리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원망 불평을 당연한 듯이 그걸 하잖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장악하고 그걸 이용해서 속입니다. 원망, 불평. 예. 그 입을 다물 때 사단이 얘는 내가 데리고 놀 게 없네. 원명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래야 얘를 데리고 노는데 원망도 없지, 불평도 안 하지, 핑계도 안 되지. 얘는 큰일 나겠다. 진짜 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영원한 재앙을 해결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교회가 소중함을 의미로 교회가 우리 집보다 훨씬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얘는 불평이 없네. 당연히 불평할 거 비판할 거 당연히 핑계댈 거 많은데 얘 그걸 안 하네. 그게 바로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이해한 사람은 불평할 게 없어. 감사해. 뭐가? 아니 영원한 재앙이 해결되었는데 더 바랄 게 없어. 그 사람은 딱 하는 게 있어요. 집중을 해요. 세 가지.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아침 시작이죠. 시작할 때 집중. 낮이죠.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삶이 시작되죠. 삶을 진행하죠. 예, 밤에는 이제 하루를 살고 편히 쉬죠. 이때는 진짜 결과를 가지고 뭘 생각하죠? 아, 오늘 밤이 끝이야가 아니라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내 평생이 있지 미래를 정리하면서 자는 거잖아요.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때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너무나 단조로운 인생이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집에 뺑돌로 집을 짓고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성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제사 지내면서 죄 문제 해결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루 시작을 강단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집중이라는 얘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강단 가지고 오늘 만남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만남을.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은 끝났는데 내일이라는 미래, 다음 달, 다음 주, 내년, 내 평생, 우리 후대의 다음 단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집중을 이 재앙을 해결하고 정말 더 이상 불평할 게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감사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집중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집중 속에서 이 상태를 가지고 뭐 하냐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 뭘로? 아까도 말했죠. 시작을 기도로 만남을 기도로 미래를 기도로 하는데 시작을 뭐를 놓고 오늘이라는 전체를 놓고 이거는 나라는 걸 놓고 오늘 하루를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만남이라는 걸 놓고 오늘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만남을 놓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를 진행하는데 만남을 놓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실천? 만남을 놓고 기도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고 하나님 재앙을 해결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늘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밤 시간에 하루를 살고 나서 뭘 하냐면 이 정복을 진짜 미래를 정복하는 게 말씀이고 나 자신이고 기도 속에서 실천을 실제로 말씀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만남 속에서 역사하셨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의 삶이에요. 정복자의 삶.
아침 시작부터 정복하는, 시작부터 눌려서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그건 이미 정복 당한 삶이잖아요. 시작부터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재앙을 해결해 주신 거, 와 영원한 답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나 자신부터 확인하고 힘을 얻고 만남을 확인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은 그 만남과 삶이 다 뭐가 되냐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예, 세 가지 캠프죠. 오직이잖아요. 오직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 캠프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가 확인되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어머나 하나님이 오늘 이걸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문제를 주셨나 했더니 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 거였구나. 문제 속에서도 캠프가 되고 응답 속에서도 캠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로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이 증거들이 결국은 헌신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헌신이잖아요. 내 축복을 놓고 기도 속에서 헌신하고, 내 축복을 놓고 만남 속에서 실제 인도를 받고, 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는데 남는 건 실제 공감하고 실제 헌신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이 친구 중에, 내 업 속에, 내 동료 중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걸 믿고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성공시키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나의 영원한 답과 오늘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